우리를 무너뜨릴지라도 주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세워질 것이고, 또 그분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와 육의 씨를 구분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런 말씀만 들어도 항상 우리 마음에서 떨림이 있어요. 그 떨림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나는 육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아버지는 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버릴 생각이 없고, 복의 것들은 버릴 생각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버지의 것들은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고, 우리의 육의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면 육의 것들은 다 살아서 왕성해지고, 그것은 또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 속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은 채 계속 진리만을 말씀하고 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날마다 삶에서 분쟁이 있고 또 날마다 삶이 전쟁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해결책이 있는데도 해결책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자꾸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길을 내서 그 해결책이 아닌 반대, 도리어 더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반대의 길을 사실은 우리가 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말씀을 접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줄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를 마음가짐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파수꾼을 세워서 이 말씀을 내가 지킬까,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키지 않으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우리는 또 허탄한 것들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러분 단단하게 견고하게 잘 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죠? 이와 같이 여기서 큰 잔치라는 것은 뭐냐면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전에는 말씀이 내 삶에 비어 있었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나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현실이 나를 채우지 못하는 일들만 가득한데 아버지의 말씀은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될 수 있어. 이것만 믿어. 그리고 이것만 바라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기보다 뭘 믿었다라는 거죠. 현실을 믿는 거죠. 그러니 비어있던 것들이 이제는 내 눈앞으로 채워져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을 누군가가 채워주기만 해도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가 내 마음만 알아줘. 밥상이 우리가 뭐한다? 잔치밥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만 하고 나의 공허함과 나의 이러한 부분들을 누군가가 채워줄 수만 있다 하면 우리 안에 그 선한 영향력은 이와 같이 큰 잔치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인생길에서 나를 채우고 나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길이 무엇이다? 하나님만이 내 목자가 돼야 돼. 우리가 목자라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내가 누군가의 얼굴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피폐함과 공고함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삶의 힘겨움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연이어지는 말씀의 강해로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너에게 오늘 이 시점에 너의 환경의 모든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네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믿어서 우리는 잔치를 하는 자들이 돼야 돼. 잔치를 하는 자는 어떤 자다? 이삭이라는 큰 기쁨을 내 품에 안고 살아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처음에는 비어있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 말씀의 끝을 이루시는 이는 채우셨고 채우심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삭을 안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도 뭐 했다라고 말했냐면 체험을 얻었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근데 예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주를 믿고 인내하고 하늘의 영적인 소망을 갖고 나아가더니 결국은 이루었구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눈으로 보고 날마다 그 보는 것들을 뭐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신을 믿는 존재들이잖아요. 이거는 죽어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증명해줘야 돼.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증인이다. 이 말이 뭐냐면 죽어있는 신들 앞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아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것을 내가 경험하면 내 속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임하면 그들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권능이 오잖아요. 성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이 육에 비어져 있는 자리를 채우면 우리도 모르게 힘이 생겨. 우리도 모르게 구원의 뿔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뭐 하게 되냐? 외치게 된대. 와,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만나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나봐.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야 라고 날마다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증인인가? 그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날마다 나를 방문하고 계신가? 그죠?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방문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확신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하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말해. 여기서 사라가 보았다라고 말해. 아브라함의 아들, 그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조명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 이 아들은 오직 하나님이 뭐래? 내 씨로 날짜여야만이 그 언약을 이룰 자다라고 말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도 아브라함의 씨로 여길까요? 여기지 않을까요? 씨로 여겨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먹든지 그대로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리라라는, 육의 씨를 맺으면 육의 씨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영의 씨는 영의 씨대로 열매를 맺게 해요. 동일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육의 씨와 영의 씨는 대적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은 항상, 이 육은 항상 육을 핍박할, 영은 우리가 보면 육은 영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 결과물이 우리를 그냥 같이 좋게 가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맺어지는 모든 삶 자체는 피폐하고 깨어지고 그들에게 뭐예요? 근심, 고통, 염려밖에는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버지, 과연 내가 주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넘었어요. 근데 내 삶에 열매가 다 고통이야.
열매 자체가 다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언약의 씨를 심었는지, 육의 씨를 심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씨앗을, 그 영의 열매를 내가 맺어서 큰 잔치를 베풀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화근 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근데 그 화근 덩어리는 계속 이 축복의, 웃음의, 기쁨의 것들을 계속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밥그릇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너는 내가 얻어야 하고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을 네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늘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놔도 여러분이 평안하게 누리고 안전하게 그 축복을 영원히 대대로 계승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씨는 복음의 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서 세상 안에 재물을 쌓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세상 안에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도 그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복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안정되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요구해요?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서 반드시 이 말씀의 씨를 맺어야만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지. 막연하게 기억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아버지 우리 평안하기를 원해. 이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해요. 이 말이 얼마나 웃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어도 웃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의 삶이 가리키는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리키는 길 앞에서는 절대 치우치지 말아야 돼. 치우친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옳아. 그리고 이것이 가장 선한 거야. 이것을 네가 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근심이 온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 원망 또 핑계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은 성경 자체의 그 말씀의 장치는 완벽해요.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뭐라고 따지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 하찮은 연약한 인간들이 주의 앞에 입을 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의 시예요. 이게 내 육의 시예요. 내 육의 삶이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로서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길 앞에 서야 여러분의 인생이 올바라질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길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만이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책임지고 가는 길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 아들을 내쫓아야 돼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 속에 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육의 것들을 비우라라고 말을 해요. 왜냐? 같이 공존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안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길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이 이 해결되지 않는 육체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으면 속이 전쟁이 일어나.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은 날쌘 검이잖아요. 회전하는 양날의 검인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혼을 갖다가 갈아버려. 그 다음에 골수를 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분쇄시켜본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흔적도 남지 않는 먼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에 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사라가 하는 말이죠.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죠?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아까도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냥 메롱메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이건 내 건데 이건 빼앗기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가져야 한다라는 인간의 육의 욕심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침범해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 오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 시기, 그죠? 질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살인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은 항상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롯을 분리시켰죠.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은 이삭에게 누구를 분리시켜야 산다? 우리가 이스마엘을 분리시켜야 살아요. 항상 우리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육과 영이 정확하게 갈라져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과 영이 갈라지지 않는 상태로 이것이 혼합이 돼버리면 여러분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다 말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고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뭐를 할 수가 없다. 실존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증명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거야. 옛날에 이런 아브라함이 있었대. 이런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었대. 이렇게 우리는 뭐만 해줄 수 있다? 말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제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죠?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기업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복이 없어. 육 안에는 복이 없어. 여러분은 육 안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면, 이것을 내가 얻으면 우리에게는 와, 이 복이 주어질 것 같아. 와, 내가 복 받았다. 그리고 나한테는 복이 넘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복이었잖아요. 내 눈에 보암직하고 에덴 동산 같고, 그죠? 물된 동산 같고. 그러나 무엇이었다는, 심판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곳이었다라는. 그러니 세상의 눈으로 보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든 것들은 다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다라는 거, 하늘의 것들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을 뭐라고 하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 뭐냐면 지금 너희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지면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그 나라가 보인대.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이 말씀의 실상을 내가 보고 그 보는 자들은 뭐 하게 된다? 그분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예요? 무엇을 듣고 사느냐? 무엇을 믿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이야. 내가 하나님의 것을 계속 듣고 사는 자들은 아버지의 것이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 그러면 그 열려진 땅을 나는 뭐 하게 된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을 계속 듣고 있어.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세상 것만 계속 듣고 있으면 세상이 열려. 이 사망이 열려. 이 어둠과 근심 걱정이 내 삶에 열려.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야 하는 모든 것들만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 그 근심 속에 신음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열려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그죠? 이거를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쉽게 인내하지 못하고 맺어놓은 열매는 여러분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그 후손대 대대로 뭐다? 매우 근심하였더라. 매우 근심. 지금도 근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이들은 동일하게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얻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이스마엘을 축복하세요? 왜 이스마엘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처럼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것들이 아버지의 것 되게 하는 거예요. 육의 것들이 육의 것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동일하게 계속 같이 공존하게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그래서 뭐 하게 한다? 선은 선대로 지켜내게 하고 악은 계속 그 선한 것들을 뭐 하게 한다?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 그 자체는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육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번성한다라는. 그러면 육으로 번성하는 우리가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 들나귀라고 했잖아요. 들나귀가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들이래. 이 말의 뜻이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나는. 누가 나를 길들일까? 그죠? 이 나라는 존재를 한번 기억해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누가 나를 길들여서, 누가 나를 옳은 길 앞에 세워서 그 길을 리더를 할까? 우리가 나이가 먹고 더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는 존재 이 죄에 대한 열매의 것들은
좀 우리가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온유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는 더 단단해. 반석과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영적인 뜻이 길들여지지 않는 들락이에요. 광야를 할보로 칼과 창을 가지고 할보를 하고 다녀야 살아내는 족속이라고. 이게 바로 육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막과 같은 땅을 날마다 내가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양식 하나 얻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 양식이 메마를 날이 없고 칼과 단창이 필요가 없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광야에서 니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전쟁을 치를 때 그가 칼과 창으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만 살고 말씀으로만 전쟁을 치르고 앞으로도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내야 살아죠. 근데 육으로 살면 방금 말했죠. 들나귀들은 칼과 창으로 내 육으로 발악을 해서 어떻게 해서 강하게 나를 만들어서 용사로 만들어야만 남을 죽이고 내가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보다 더 강한 놈이 나오면 나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 자체가 끔찍한데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누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철저하게 인간이라는 이런 존재를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를 다 드러내게 해서 이게 너야. 이게 네 모습이야. 이렇게 살래? 라고.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사라지지. 이렇게 살면 아브라함처럼 뭐 하는 거예요? 큰 근심. 여기서 큰 근심이다라는 거는 뭐냐? 산이 내 앞에 무너졌다라는 것과 같아요. 엄청난 산이 그냥 내 앞에 무너져 버렸어. 왜 무너졌겠어요? 이 새끼도 내 새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이스마엘 뿐이니까 저 이스마엘이라도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그건 뭐냐면 내 새끼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나 금이 오기겠냐라는 거. 이스마엘도. 근데도 아버지는 뭐래? 철저하게 갈라내. 너와 네 것과 내 것은 달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의 것과 육의 것은 완전하게 달라. 분리시켜야 돼. 그것들이 분리되지 않는 채 가면 우리는 이 잡동사니는 더 큰 근심이야.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이 뭐냐면 내어 쫓으라. 그죠?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 하나님은 정확해요. 한 번도 인간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을 인정치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해야 돼. 근데 인간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저걸 죽이면 나한테 엄청 손해가 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몰래 남겨두잖아요. 근데 그 몰래 남겨둔 것이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내 눈에 창으로 내 눈을 찌르고 내 옆구리를 찌르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인간의 감정이 의롭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의 기준을 누구에게다 두냐면 나 자신에게다 둬.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러면 옳은 거야. 내 기분이 감정이 좋으면 아주 은혜스러운 거야. 내 감정이 이러면 그거 틀렸어. 거기는 하지 마. 이게 지금 우리의 관점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완벽한 기준의 틀이 없이 누가 틀이 돼요? 길들여지지 않는 내가 틀이 돼서 가니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엉망진창. 그러니 끝까지 가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정리가.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이와 같이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죠?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니까 와 유계 씨도 나도 다 복을 받는데 근데 그 복이 복이냐라는 거죠. 그죠? 일평생을 전쟁을 이용. 일평생을 전쟁. 육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전쟁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돼요. 내 가정 안에, 내 자녀 속에, 내 삶의 문제 속에 무엇이 우리 집을 이렇게 전쟁터로 만들어서 화합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트리고 있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다? 육으로 흘러놓은 열매들이에요. 육의 씨로. 그것이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보여야 해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칼날로 회전시켜버려야 돼요. 싹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오랫도록 반석과 같이 땅이 완전하게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는 땅에 어떤 말씀을 뿌린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 땅에 심겨지겠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단단하게 내 마음을 꽉 돌덩이처럼 하고 있는데 그 돌덩이에다 씨 뿌리는 어리석은 자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봄 되면 쟁기로 트랙터로 갈아엎은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왜 비유로 드시겠냐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라는 거죠. 아멘. 너희가 새로워지라. 이전 것은 이제 보내버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전 것과 결별을 안 해. 아직도 옛 것과 절대 결별을 할 생각을 안 해. 그래 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와서 섞어버리고 다시 섞어버리고. 여러분은 그 섞어진 상태 안에서 뭘 기대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섞어진 것은 내 토에 내쳐버려버린대 하나님이. 이 가운데 길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도피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 길, 선과 악의 중간,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는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인생의 가운데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네가 이삭이냐, 네가 이스마엘이냐, 이스마엘과 분리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야, 그것도 네 새끼잖아, 그것도 뭐니,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살자, 좋게 그러면 날마다 큰 근심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유, 분리되지 않는 거. 이거는 그 어떤 기도로도, 어떤 능력 기도로도 안 되는 거야.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해결받을 수 없어. 무엇으로만 해결받는다? 오늘 이 말씀이 나 자신을 정확하게 갈라내서 와, 이거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복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길은 회복이 아니라 묵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자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뭉기고 앉아 있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큰 근심을 버리려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집에 큰 근심을 버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우리는 뭐를 해야 돼? 분리 작업을 해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과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결심이겠냐라는. 이것도 내 핏줄이고 내가 사랑하고 17살까지 내가 키워온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아무런 어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물 한 모 이렇게 가다가 살든지 죽든지 네 알아서 해 하고 짧은 시간에 먹을 양식만 그들의 몸에 지어주고 분리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독살스러운 일이냐는. 여러분이 생각, 인정머리 없다. 아버지가 돼갖고 저럴 수 있어? 아들을 죽인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 했어요? 그렇게 하라잖아요. 여러분의 인간의 감정과 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의롭다 생각해서 꼭 내 생각을 갖다 아버지 생각 앞에다 턱 갖다 놓고 이것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곳에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뜻은 저기 있는데 내 뜻은 여기 있어. 어떻게 저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서 그 뜻 앞에 내가 서야지.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지. 뜻과는 상관없는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금식하면서 쥐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복을 받고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허망한 믿음을 이제 갖지 말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은 이제 버릴 때가 됐어. 왜? 때가 가까웠다고요. 이제 주님을 마주 대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거짓된 거, 육신의 거 다 버리자고. 그리고 이제 진짜를 어려워도 더디 가도 상관없어. 하나님 더디 이루어져도 상관없어. 어차피 아브라함에게 상관없는 일이었어. 이삭이란 존재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난 그냥 사는 거잖아. 근데 아버지가 떡 나타나서 너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쓸 건데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여기서 요동이 쳤던 거지. 인생의 길 앞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라져요. 그러나 누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했냐라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아멘. 우리는 그거 하나면 더 달라라는 소리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 왜 갚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해도 못 갚아. 그러니 갚을 생각하지 말고 엎드려. 하나님은 네가 뭘로 갚을 건데, 네가 뭘로 나의 그것에 대한 것을 가치를 매겨서 무엇으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건데, 너는 지불할 수 없는 자야. 그러니 뭐 해라? 그냥 가져라. 지불할 수 없는 자에게 내놔라 내놔라 한다고 내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거저 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라고. 아멘. 우리는 지불할 수 없는 것들을 거저 얻어서 우리는 갚을 길이 없고 형용할 길이 없는 은혜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하냐고. 거기다 무슨 더 아버지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냐고. 나 하나로도 요구될 것이 없다니까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믿어지면 우리가 첫사랑 때 이거 하나 때문에 죽어버리잖아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원래 본 마음이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어떤 마음이냐, 보따리 하나씩 내놔라야. 기득권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게 뭐예요? 라고 얼마나 우리가 뭐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 앞에 시간이 갈수록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처음 오면은 막 그 은혜 안에 감당이 안 돼서 미쳐 돌아다녀.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자리에 딱 부처님처럼 앉아가지고 갖고 와 이러고 앉았어. 내려줘. 안 내려주면 이거 하나님이야? 이게 신이야? 이미 죽은 신이지. 이미 돌덩어리지. 이미.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인지를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신앙은 이것보다 더 여기서 불이 떨어지고 여기서 누가 하나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어. 절대 안 믿어요. 우리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아요. 인간의 육은 절대로 누구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뺏기거나 막 길들여진다?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독할 만큼 고집스러운데. 다 망해야 돼, 망해야. 완전히 망하고 죽을 자리까지 가야 그 자리에서 숨 꼴딱꼴딱 할 때 그때 아버지 이거를 진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어. 이제 그 자식의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어. 이제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죽었죠.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 하갈이 임신해서 쫓김을 당할 때도 아버지가 물 곁에서 항상 주님은 어디 있어? 물 곁에서. 광야의 물이 어디 있어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광야의 물은 뭐 한 거다? 감춰져 있어. 사막의 물이 어디 있어? 감춰져 있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도 물이 어디 있어? 그 산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 생수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계시의 말씀과 같아.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이 말씀들은 다 감춰져 있어. 절대 여러분이 못 믿게.
네가 믿어서 이 복을 누릴까 봐 내가 걱정이야 하게 다 하나님이 감춰놨어, 보화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자는 어떤 자겠어? 죽는 거야. 죽어. 이 보화를 가진 자들은 죽어. 우리는 모르니까 뭐 하는 거야? 다 그냥 억지로 인간이 만들어 놓는 보화가 하나님이 준 거라고 착각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내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죠? 울부짖는 소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 들으셨대. 왜 들으셨겠어?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악이. 악도 누가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왜 필요해요? 선답게 하려고. 아멘. 선을 선답게,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구별하려고 아멘.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도 하나님이 살려. 악이 없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모든 악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성경에 악이 없어져요? 그 때가 돼야 하나님이 무적행으로 보내서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불평하는 거 들어봤죠? 악을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을 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요. 그게 다 육이라고. 육.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말을 해요? 엎드리지. 각 납작 엎드리지. 누가 말을 하고 있냐고. 고개를 어떻게 들어? 세마포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서 납작, 성전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지 어디서 소리를 높이고 다니겠냐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인 만큼 사망 권세가 강력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리라. 그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고 이삭도 큰 민족이야. 선과 악이 큰 민족 동일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 사망 권세가 있어요. 우는 사자 새끼는 삼킬 자를, 여러분은 절대 배고프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것으로 목마르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들은 목이 말라 죽어요. 어떻게든 살아있는 것들을 내가 삼켜버려야 돼. 그러니 이 악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가만둘 수 있겠냐라는 거야.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피폐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다 이미 사단의 밥이 돼서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우리의 뇌를. 근데 결국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영혼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뭐 해야 돼? 억울해야 돼. 나 살아있어요, 아버지? 나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네. 나는 뭐 하는 자? 완전히 육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채 꽉 차 있는 자야, 나는. 이런 자를 누가 회복하고 누가 깨트리고 누가 부서뜨리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면 부서져요. 아멘. 오늘 여기에서 말하죠. 소리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대. 어떻게, 왜 하갈의 눈이 밝혔을까?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육안에 어디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때 보인다? 소리를 들으면 보여. 이 보인다라는 뜻이 뭐냐면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 자체가 믿어지면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내가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떨려. 그냥 우리는 오늘 말씀 내가 오늘 묵상했네, 말씀 몇 장 읽었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뭐하게 한다? 막 두렵고 떨리게 한다고 막. 이 마음의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이 말씀이 진짜 아버지에서 그러더니 내 눈이 열려버려. 내 눈이 열린다. 그러니 눈을 밝히셨으므로 뭘 봤대? 뭘 봤어요? 죽은 자가 산자의 물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다 광야에 있어. 이스마엘이잖아요. 응? 하갈이잖아요. 우리는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늘 열매는 다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어요. 우리는 육의 열매만 맺고 살았자. 그러니까 목말라 늘 광야와 같아. 해결될 수 없는 땅이야. 그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눈을 열고, 눈을 열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 뭘 보여? 샘물을 보여주십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죽어요. 그쵸? 여기서 하갈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으면 광야에서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씨거든. 복의 씨는 아니어도 아버지가 쓰셔야 하는 씨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응? 뭐도 살린다. 원수도 살린다고. 원수도 여러분의 집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한다고. 왜? 안 믿으니까. 응? 믿으면 없어져요. 믿으면 싹 없어져. 안 믿으니까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고 날마다 이 안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를 그 원수는 만들어낼 거야. 계속 전쟁이 멈추지 않게 할 거야. 계속.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육은 계속 육에 심한 나. 세상에서 누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또 여자를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무슨 씨를 만들어내야 돼요? 복의 씨를 만들어내야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뭐 해야 된다? 복의 씨를 만들어야 되는데 육은 항상 뭘 만들어낸다? 육의 것만 만들어낸다. 그러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죠? 그죠? 근데 힘든 게 아니라 복이에요. 아멘.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내 근심을 덜하게 하며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내 인생의 길을 바꿔줄 건데 여러분을 누가 생각할 것 같아요? 응? 여러분의 스스로를 위해서 누가 걱정할 것 같아요?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여러분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해요. 그러나 걱정하시는 이는 딱 한 분이야. 누구라는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면서 돌이켜라. 아멘. 그리고 분리시켜라. 아멘.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고백을 담고 있지도 말아야 돼. 그 고백은 계속 나를 뭐하게 만든다? 그쪽으로 가서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옳지 않는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올 때 뭐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소리가 부족하다. 계속 반복해서 소리를 들으면 눈이 열려서 물이 채워지면 그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듣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는 길이에요. 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구나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은혜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게 기도하겠습니다.